1913년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간 그 철도 공사를 하던 중에 텔아비브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대 히브리어가 적힌 돌판이 발견되었습니다. 높이가 약 60cm 그리고 무게가 약 50kg 정도 되는 이 돌판은 발견되고 난 후에 한 아랍인의 손에 넘어간 후에 그의 집 문설주 기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설주 그 기둥 그 받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1943년 그 돌판이 범상치 않음을 깨달은 그 집 아들이 그 돌판을 한 고고학자에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산 카플란이라는 고고학자는 돌판에 새겨진 그 고대 히브리어를 면밀히 감식하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돌판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돌판은 아니었지만은 만드는 시기가 AD 300년 정도 되는 아주 오래된 돌판이었습니다. 약 1600년 만에 유대인이 아닌 한 이방인으로 인해 침묵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울려 퍼져 나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겉옷을 길가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것을 길에 깔면서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큰 소리 외치는 가운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하라고 한 것은 군중들이 몰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오셨다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혹여 로마 군인들을 자극하여서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걱정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중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마음이 못마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른 채 하며 입을 다물고 있다면 생명이 없는 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내어 외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의 증거로 돌들을 세워서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 대대로 정극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물론이요 모든 물리학의 이론들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직접 물막이가 되셔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건넌 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자 그 멈춰섰던 요단강 물은 다시 유유히 흐르고 얼마 전에 그 범람한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8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단의 물을 끄는 그 언약궤 밑을 지나서 승리의 축가를 미리 부르며 그 요단강을 건넜을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의 맨 앞에 이제부터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앞장을 서게 되는데 그것은 곧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됨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시는데 바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지금 저기 요단강에 서 있는 그 제사장 발 밑에 있는 돌을 하나씩 주어서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우고 또 돌 12를 또 주어서 지금 현재 서 있는 제사장 발 앞에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걷는 것이 그냥 흥미로운 사건으로 지나쳐서 곧 잊혀질 영화 한 편 정도로 여기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후손 대대로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이죠. 먼 훗날 이 백성들의 후손들이 이곳에 가지런히 세워진 12개의 돌을 바라보며 저것이 무슨 돌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희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아까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것은 네겝에 있는 그 광야죠. 광야 쪽에 세워진 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깨에 매일 정도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을 세움으로써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 모두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것이죠. 오늘 저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길갈과 요단강에 세운 12개의 돌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새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게 하신 하나님, 첫 번째, 그들의 유숙하는 곳에 그 돌들을 세워서 증거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발하여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오게 하셨는데 한 사람씩 택하여서 가져온 그 돌 12개, 그것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완전체의 상징인 12돌을 유숙하는 곳, 그곳에 세우신 이유는 오늘 드디어 발을 디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 그곳에서 첫날 밤을 이제 보냅니다. 백성들이. 그런 감격스러운 날인데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희와 함께 했으며, 그리고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이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큰 역사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에게도 영원히 알게 하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먼 훗날 그들의 자손이 그곳에 세워진 12돌을 바라보며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시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안전하게 건너신 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하게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경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큰 일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은 지금 전하려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나의 자녀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나 또 말씀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돌을 세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위로는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나 또는 아래로는 땅에 있는 어떤 것이나 땅 밑에 있는 물속의 어떤 것에 형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이니까요. 그런데 왜 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와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베델로 내려가서 거기에 베델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안전하게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가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외삼촌 라반이 그를 추격해오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그때 야곱과 라반이 함께 돌무더기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신다라는 의미로 그 장소를 증거의 무더기 갈르엣 또는 망대라는 의미의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쌓은 돌은 나를 위한 우상, 내가 섬기려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돌로 너희들이 제단을 쌓거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했습니다. 다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려는 그런 나의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비바람과 모래먼지로 인해서 닳긴 하지만은 오랜 세월을 견디는 것이 바로 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는 구약의 그 모진 비와 모래바람 등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신약시대에 다시 말씀이 이 세상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반석이신 예수님, 또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분께서는 친히 우리들의 장막에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짓는 성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세운 반석이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 자손들이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 같은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가 있었단다. 그런데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끊으시고 그곳에서 서 계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그 장애물을 건널 수 있었단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그 증거들이란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또 이곳 보스턴에서 교회 개척을 하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을 저와 제 집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 함께 했던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 너 믿을 수 있냐? 그렇게 물으면은 예, 그래요.
뭐 이래 그냥 아주 쉽게 답이 나옵니다. 너무나 저 답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좀 힘을 줘서 정말 믿을 수 있냐라고 이랬을 때 예 그래 뭐 하나님께서 하신 거 믿어요 이런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핏 보면은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엄마 아빠가 함 계셨기에 또 우리를 또 데리고 오셨기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그랬던 느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간절히 간구하고 이것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 절박함이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없었지 않았냐 그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이것을 보면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정말 가슴에 와닿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경험할 때 그들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니 하나님을 정말 오랫동안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쉽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연습을 자녀들에게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 자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정말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산월 10일에 길갈에 도착하여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그곳에 세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첫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 밤에 그들은 그들의 경내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바라보며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서로 얘기하며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마지막 그 150편은 6절밖에 안 되는데도 거기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지경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랑과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랑과 찬양이 내 대에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손 전해지며 그들도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큰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돌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제사장이 굳게 섰던 요단강에 그 돌을 또 세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는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제사장이 지금 굳게 서 있던 그 자리에 돌 12돌을 또 세우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에 돌을 세운 그 장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돌을 요단강에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멈추었었던 요단물이 언약궤를 메었던 그 제사장들이 올라오자 다시 흘러서 본래의 그 범람하는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강 안에 있던 돌들 보이지 않습니다. 혹 금기가 되어 강바닥이 보일 때면은 그 돌들을 다시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돌들은 점차 급한 물살에 조금씩 움직여 옮겨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면은 그 정확한 위치조차도 이제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강에 이 12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기막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그 해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그 물속에 잠김으로써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례의 결과는 어떻다고요? 5절, 6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요단강에 세워진 그 12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체가 먼저 언약궤가 잠겨진 요단강에 들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죄의 몸은 죽어버리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면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젖줄과 같은 요단강을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먼저 들어가셨지. 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은 요단강 물에 잠긴 12개의 돌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흐르는 요단강 물길만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지금 나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주님과 멀어졌던 그 거리를 자꾸만 좁히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예를 들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던 돌판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이 계명 대신에 너희는 거룩한 거리심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리심산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자신을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했던 이 산이 바로 거리심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는데 이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던 그곳입니다.
우상을 믿으며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것,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이방인에 의해 발견된 이 돌판, 2016년 그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매에 붙여져서 85만 달러에 팔린 후에 이스라엘 국보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희미하게 지워져 가지만 사람들의 그 마음판에 새겨진 반석 되시고 건축자가 버린 그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약 40년 뒤인 AD 70년경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며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이 침묵하자 로마 군대에 의해 서쪽 벽인 통곡의 벽 일부만 남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 예루살렘 성에 돌들이 저주와 통곡의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저주와 멸망의 비명이 오늘도 그 통곡의 벽에서 나오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건진 돌들을 그들이 유숙하는 길갈에 세웠는데 이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애굽에서의 종노릇하던 그 수치가 이제는 굴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곳이 또한 길갈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오랜 수치가 길갈에서 굴러가고 또 우리의 옛 자아가 요단 강물에 떠내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 강을 건넜고 또한 그 강바닥에 그때 하나님이 두신 그 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내일의 삶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온 열방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특권과 의무를 무시하고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있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내 지경에 세운 돌, 또 요단강 물속에 던져진 그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나의 입을 크게 벌려서 크신 능력 가지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가운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 대대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거 있다면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증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세워진 12돌, 그것은 곧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요단강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주님과 합하여서 죽음으로 죄의 몸이 죽고 또 이제 죄의 종로로 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크신 능력,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이 우리의 지경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늘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제 종로를 하던 저희들이 주와 함께 요단강의 잠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의 몸은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그동안에 멀어졌던 주님과의 그 거리가 점점 좁혀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